합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115구역 박가변 권사님 남편이신 김관태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좋은 장례식장 5호실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 2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은 7시고 벽제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의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었죠.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게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남의 여자와 불륜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자를 보고 잠시라도 마음의 연모를 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이런 기준들이 실제로 이 법적인 처벌받는 기준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만큼이나 지고지순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모하며 실천해야 될 것이겠고 또 그 기준에 결코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요, 기독교의 신앙이 오직 도덕과 윤리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교단들이죠. 이분들의 사상적 배경은 유물론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실질적인 것만 인정하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런 식으로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그저 신화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제거하고 나면 비로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보죠. 우리는 성경 66권이 1.1획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 신화들, 기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비신화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성경에서 기적들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산상수훈과 같은 이런 도덕적인 또 윤리적인 이야기들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기독교는 온전히 도덕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당혹스러운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죄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의외로 또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 밑바탕에는 자유로운 성생활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음욕 품음이라고 하는 명백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잣대는 무시하고 성의 자유를 선택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경이 아니라 세속 본위의 학문으로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윤리가 성경의 중요한 요소이지만은 오직 윤리만은 아닌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초월적 간섭하심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후 내용은 온통 기적과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기적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도덕 선생만이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걸 가르치려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나병 환자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요,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특수한 병입니다. 다른 모든 병들과 다른 병입니다. 부정을 타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에 있으면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소리치고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가 있는 곳에 함부로 나병 환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자신을 발견하고 돌을 던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든지 아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을까요? 또 계속 기회를 엿보다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기회에 예수님께 접근했을 겁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용한 의원 이 정도가 아니라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절에서 그가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간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죠. 3절 보시면 그의 몸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본인이, 예수님 자신이 죄와 상관이 없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만지셔서 자신이 부정해지게 되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행위였다, 이런 걸 가지고서는 변명도 하지 못할 만큼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틀어지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건 나병 환자를 반드시 치유하신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정결해진다는 거죠. 즉 병을 고치시며 정결케 하시는 전능자로서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본래는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었던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였죠. 두 번째는 5절부터 보면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방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 성도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하다가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순간적으로 피했죠. 덕분에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혼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방인은 구원에서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풍병에 걸린 자기 집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겠다고 당장 이렇게 일어서시는 것처럼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은 의문형으로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가 가서 고쳐주랴?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못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방인인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백부장이나 하는 사람이니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래, 못 들어오시는 것 저도 압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손대지 않고 찾아가지 않으셔도 여기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나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서는요, 그 다음 대답이 작품이죠.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인 자신도 사람을 부려보니까 자기가 명령하면 다 실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굳이 찾아오지 않으시더라도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질병에게 명령만 하면 그 병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병을 다스리는, 질병을 통치하시는 전능자라고 이 자리에서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죠?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워하셨어요.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었던 나병 환자와 이방인이 천국에 침노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으로 머물렀을 뿐입니다. 뭔가 자신과 맞지 않았을 때, 이해가 충돌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전능하심에 기대어 간구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1절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인격을 수양하거나 도를 닦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와 백부장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사 전능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성경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간절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아뢰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시무 집사님들과 함께하사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돌파해 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